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자마자 4절에서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7절에서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고 9절에서도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스룹바벨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마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성전 건축이 그 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기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인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사용하시는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일 것입니다. 이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성전 재건축에 애를 쓰고 있으며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꾼입니다.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종은 결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만 나타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러한 종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맡은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가 주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말뿐입니다. 사실 종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을 주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에게 맡겨진 일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합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두 감람나무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들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할 뿐인데 그 성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워져 가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거나 경쟁을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일을 정확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21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지신 계획과 요한에게 가지신 계획이 다른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 서서 봉사하는 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는 모두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